오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어제는 교통하는 생명. 교통하는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사는 영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간 것이고 훗날 우리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신격화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을 갖고 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2절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둠 가운데 가려는 성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3절과 6절에 보면 그 사람을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첫째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너희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다는 이야기는 어제도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를 우리가 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적은 명수가 아니에요. 서로 안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저 집사님은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그 정도 알지만 서로가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내가 안다 하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서로가 경험하고 행동함으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서로 사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7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사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또 이웃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은 구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처럼 들린다는 이야기는 빛 가운데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었던 의무가 서로의 사랑의 의무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청지기직을 하는 것,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그분 은혜 가운데 어둠이 없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을 보면 아무리 이해가 안 가요. 어둡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클레물린군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안에 빛 가운데 나오요. 빛 가운데. 동물들은 상처를 입게 되면 햇빛에 자기 상처를 내놓고 혀로 자꾸만 핥는다고 해요. 이런 그게 치료제예요. 그러나 빛이 차단되고 하면 그 상처는 골마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 새 시대 새 사람의 증표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걸고 넘어진 클레임 당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으면 늘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두우니까는 마음도 어둡고 전체 분위기도 어둡고 전체가 어두운 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는 어둠이 없어요. 늘 밝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여러분들 밝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 뭐 오늘 끝나고 나가면서 형제 사랑한다고 서로 붙잡고 그런 게 형제 사랑인가? 형제 사랑의 의미는 서로 서로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들을 서로가 제거해 주는 사랑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면 걸려서 넘어질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서로 치워주는 거, 서로 치워주고 배려해 주는 거,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을 서로 제거해 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것도 비판하지 않고 그에게 평탄한 길에 갈 수 있도록 감싸고 이해하고 격려할 때 그걸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고 해요. 매일 가서 뭐 악수하고 인사하고 뒤로는 전부 다 오히려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것은 형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길에 평탄하도록 서로가 배려하는 것이 여러분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형제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 말이 장애물이 되면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화가 있을까? 서로가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감싸고 이해하고 격려할 때 그때 서로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그 변화. 우리가 지적하고 채찍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오히려 눈은
여러분 눈을 멀게 해갖고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눈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른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서 살기를 갖고 그러면 먼저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독에 의해서 자기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눈을 멀었으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걸림돌이 있는지 서로 몰라서 서로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런 장애물을 서로가 제거해주고 그 길이 순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너희들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주 못을 박아 너희들이 주를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이 멀게 한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전부 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함이 파괴될 때는 전부 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가 그러네 눈이 멀으면 여러분 보이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12절 이하인 즈음 자라난 생명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을 아버지, 청년들, 어린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어머니, 아버지, 장성한 영적인 아비, 청년들은 믿음을 지키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어린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이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그룹이 아버지 그룹인지 아니면 청년들의 그룹인지 아이들의 그룹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이들이 되면 늘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이 세상이요,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것은 내 뜻이라 생각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건 전부 다 십자가를 지는 뜻이에요. 오히려 비우고 내려놓고 오히려 양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뜻과는 멉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건 전부 세상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을 세상이라고 해요.
늘 그 세상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느니라. 모세의 신앙에 보면 바로의 아들 됨, 공주의 아들 됨을 그가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은 그게 세상적이라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욕망, 본능, 탐욕을 이야기해요. 안목의 정욕은 호기심, 흥미거리, 그래서 보암직하고 뭔가 좀 따라가고 싶고 흥미가 있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긍심,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내가 이만한 지위가 있고 내가 이만한 명예가 있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많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니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데 전부 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각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더 헌신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 것들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야기하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우리는 친히 고난주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가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런 습성 때문에 또 이렇게 음식을 먹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새롭게 회복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허리가 이렇게 된 것은 앉은 자리가 늘 잘못 앉아서 그렇습니다. 잘못 걸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쭉 얘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교정을 하면 몸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고난주간은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이게 바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교정하고 또 교정해서, 그래서 1년에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자기에게 바다가 될 거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나를 아르셔갖고 꼭 그런 얘기만 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나 여러분의 똑같아요. 전부 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막아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까는 전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제 카톡에는 가끔 문제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글을 보내오고 연재됐던 글을 자꾸만 보내와요. 안 보내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뭐 귀한 소식이 왔나 열어보면 이짝족 저짝족 교회 얘기 들으면 내가 다 읽으면 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때문에 그들의 주장 속에는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다 토말하셨다고 했는데 전부 다 제 면역력이 생겨갖고 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새롭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아 새롭게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만 가야 돼. 과거에 우리를 얽어내는 수많은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한 것을 믿습니다. 그걸 잡는 게 사단이에요. 그걸 잡는 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참교회를 배반하여 나간 자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는 자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문제라고 했는데 교회가,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만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읽어보면 누구를 잡으라고 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지. 여러분, 교회는 당에는 재직회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막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래, 거기에 있는 그 작은 여우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나가는데, 이 공동체를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을 배반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고 구원자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과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활용하고 싶은 것만 이용해요. 그게 그들이 만드는 교리예요. 사람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그들도 입만 열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활용하고 싶은 것만, 그 부분만 인용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전부 다 도용하는. 그래서 그걸 갖고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성경의 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건전한 교회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딱 붙잡아 갖고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만 전부 다 교리를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거기 갔더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신기하고, 얘는 전부 다 잘못된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을 가진, 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생명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화목 제물 대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죠. 십자가에 있으니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주 안에 죽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 속에 바울이 없어지고 십자가만 보였어요. 사람이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주님이 보여지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가? 그 생명을 갖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적그리스도는 이 첫째가 세상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배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유신이 먼저고 자기의 생각이 먼저인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서로가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을 서로가 제거해주고 배려할 때 형제 사랑은 일어나는 것인데, 오히려 갖다 장애물을 그 앞에 갖다 놓고 걸림돌을 배치하고 넘어지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미움은 눈을 멀게 한다고 했는데 이미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빛은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은 어떤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어지고 보정수표가 되고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화목제물이 되시니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고 빛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했건만 그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